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18과 마지막 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좀 긴데 주로 행선지 처음에 앞부분 얘기는 조금 이 초대교회 얘기,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실제적인 액트입니다. 액트.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은 주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는데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건 딴소리고 오늘 마지막과 공부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질문하는 게,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개념이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영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개념을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하고 하느님하고의 1대1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느님하고 내하고 맞다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만큼 그럴 수도 있지만은 훌륭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개념의 제일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모습, 루카복음이나 마르코복음이나 특히 요한복음에 그게 잘 나오는데,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하고 하느님하고의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공동체와 하느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하느님.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 2명이나 3명 내 이름으로 모인, 2명보다는 3명, 3명이나 5명, 3명이나 5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3명이나 5명의 공동체가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하고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머무른다, dwelling, 머무른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머무른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목욕탕을 비유를 들었거든요. 목욕탕에 뜨뜻한 물이 있잖아요. 뜨뜻한 물이 꽉 차 있는데 내가 그 물 안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의 온기가 내 몸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내가 땀이 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 머무른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하느님의 영의 영향력입니다. 그 하느님의 영의 영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욕탕에 내 혼자가 아니고 5명, 6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꾸 혼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가 지금 고린토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애정, 자기가 복음을 전달해 준 그 고린토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그 애정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방문 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것이 고린토 교회 전체를 위한 겁니다.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자꾸 믿음을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어떻게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하느님의 영의 영향력 밑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느님, 내 혼자 하느님의 영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만들어야죠. 우리들이 모이가 하느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복음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복음을 나누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여기 공동체입니다.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같이 요 가치가 같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내 혼자 성당 와서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체조배하고 내 혼자 묵주기도 하고 내 혼자 성체조배하고 내 혼자 마음의 위안을 찾고 내 혼자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고 내 혼자 집에 가고 성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성당 활동에 참여 안 하고 성당 모임에도 참여 안 하고 내 혼자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느님의 영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이거를 잊어보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가십시오. 공동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토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추정해 볼 때 사도 바울가 고린토에 못 갑니다. 이때에도 벌써 에페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에페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에페소에서 자기에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마치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재판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이 생기자 이 사도가 바오로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가서 재판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토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바오로는 고린토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 갑니다.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이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과 그 밖에 앞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 그랬고, 또 교회 내에 어떤 문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성찬례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따로따로 먹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있는 몇몇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들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잘난 사람인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오로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서간에서도 편지에서도 그렇게 경고를 했고, 실제적으로 만나서도 그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경고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너그럽게 넘겨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공동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번에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을 계속 공동체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힘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힘을 발휘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게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느님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 약한 모습, 인간적으로 약한 모습이지만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약하지만 내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나도 자랑할 거 있다. 자랑을 한껏 했습니다. 내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은, 하느님의 힘은 약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네가 한번 살펴봐라. 네 자신을.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네가 한번 잘 살펴봐라.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느님의 영의 현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거를 못 깨달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실격자라는 말은 개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거를 모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하느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개인만을 위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쉽게 말해서 사도인 나는 실격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반대되는 것 뜻한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오로가 사도가 그 고린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그런 내용들, 그게 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 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라 이 소리입니다. 똑바로 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써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를 써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경고한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라.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편지 쓰는 거다. 너희들 꾸짖으려고 욕하려고 편지 쓰는 게 아니고 잘하라고 편지 쓰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 권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꾸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더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기뻐해라.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은 굉장히 사도 바울은 고린토 신자들에게 그 공동체성 그리고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뭔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동등하게 뭔가를 하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세임이라 그랬죠. 세임의 상태에서 동등하게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는 진짜 하느님하고 친하고 지는 진짜 하느님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믿음은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전례에 참석한다, 기도한다, 이런 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제일 큰 하느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들 속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등한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우리들한테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상대방한테 욕을 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내가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내 믿음은 개인화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믿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성당에 옵니다.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런데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겁니다. 내 혼자 마음 편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십시오. 템플 스테이. 그거 하십시오. 그건 마음 편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 하느님의 일이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옛날에는 입맞춤이 인사하는 법. 우리나라 이 특히 한국 예법에는 안 맞지만 이 입맞추는 게 인사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미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것을 좀 길게 하는 그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은총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속. 그 뭐라 그러나? 속량. 다시. 구원. 그게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내가 죄인에서 하느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게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 그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친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친교입니다. 친교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친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친교인데 그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예수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래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친교를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친교를 나누려면 뭐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8과 해다. 19가죠? 아까 얘기 잘못했다. 19가 경고와 인사입니다. 세 번째, 다시 경고. 너그럽게 대하지 않을 것, 힘을 떨치시는 분,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따져봐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이 강하면 준엄하게 다루지 않게 기뻐해라. 1번, 사도의 이번 방문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라 그랬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간다 그럽니다. 2번, 사도의 두 번째 방문 때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그 밖에 모든 사람. 전에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께서 경고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3번, 고린도 신자들에게 사도는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파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표시다라는 겁니다. 4번, 사도는 자신과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계십니다. 문제가 뭐였어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의 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죠. 5번, 신자들이 스스로 다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봐라.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산다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제 성경 마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노? 혈압이 높다 했나? 어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어떤 분이 복식호흡을 해라. 복식호흡. 복식호흡 하니까 또 복식호흡만 말고 요즘 뭐라 하더라? 뭐합니까? 횡격막 이거를 움직이는 호흡법이 있다 그러대요. 이런 거 나 그런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그냥 숨 쉬는 거는 내가 의식 안 해도 되잖아요. 의식 안 해도 내가 숨 쉬거든요. 근데 복식 호흡을 하거나 횡격막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 인식을 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인.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거. 그거는 본능의 삶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차이점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살아계는지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따져보는 게 그런 의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6번 사도의 신자들을 위한 원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7절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7번 거슬러서는 안 되며 오로지 위하기만 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리.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해라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진리죠. 8번 고린도 교우들이 스스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똑바로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9번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을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10번 사도의 마지막 권고를 찾아 적어봅시다. 마지막 권고.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9과까지 했는데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따라 사실은 이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을 제가 이렇게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서간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르침을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혼자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도행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